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아멘. 바울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감사절 말씀에 합당하게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있었죠. 당연히 감사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 감사하다는 내용이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도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썼는데, 이제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서로서로 풍성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게 마땅하도다, 그런 표현으로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했어요. 그리고 오늘 4절 한 절 더 읽어보니까 이제는요 감사하는 데서 넘어가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을 자랑합니다. 온 교회에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더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무엇을 그렇게 바울이 지금 자랑하고 있을까요? 자, 4절에 보면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랬죠.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그들이 핍박과 환난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있고요. 아무리 좋은 교회도 어려움이 있어요.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그런 환난과 시련이 있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 믿음으로 잘 지켜갔다는 거예요. 인내와 믿음을.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 너무 잘합니다. 내가 자랑합니다.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 표현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랑스러운 믿음입니다. 자랑스러운 믿음인데 더 좀 제목이 길어질까봐 줄였지, 원래대로 한다면 자랑스러운 인내와 믿음이에요. 인내와 믿음. 그 앞에 인내가 있죠. 여러분들 인내하는 거, 여러분의 그 믿음 자랑스럽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교회 자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자랑이 있으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더욱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그 인내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첫째, 여러분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고난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겨낼 수 있죠. 그 고난의 의미, 고난의 믿음이 잘못되면요, 좀 고난이 오면은 이상하다.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복인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 야, 이거 내가 믿음을 잘못 선택했나? 교회를 잘못 가는가 보다. 여러분, 교회를 잘못 선택했나? 이러면서 이제 우리 잘못 판단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그렇게 들면 또 행동에 옮기잖아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그들이 믿음과 인내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 그게 1장 5절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니 그랬죠. 그러면 그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어렵고 힘들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더 어렵고 힘들어진 분들이 있죠.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여겼어요? 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지 않고 그 어려움과 고난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가 보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구나. 우리에게 이렇게 핍박이 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인내하게 되고 고난을 버텨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도요, 첫째, 이 고난의 의미를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까?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나쁜 걸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험받지도 않고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여기서 말씀이었는데 하나님 시험하지 않으세요. 그런 말씀과 달리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고 시험도 있고 시련도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잘 배석해야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내가 뭘 잘못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그 고난이 축복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게 축복이다. 왜 그러냐면은 잘못됐을 때 어려움이 즉시 와야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그거 고치죠. 잘못했는데 결과가 자꾸 좋아지면은 이게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길을 계속하면 나중에 굳어지죠. 그럼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갈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잘못된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 안 하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요, 뛰어다니다가 이 선의장을 이렇게 찢으니까 애가 막 울어요. 근데 그냥 그 애가요, 활동적이라 길로만 안 다니고 막 뛰어다녔어요. 바위 위에도 올라가고 막 길도 아닌 데로 막 다니고. 그러다가 그냥 선의장에 막 찢으니까 아빠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애가 길로만 잘 다니겠죠. 응? 애들요, 막 얼음 마시는 커피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지혜로운 엄마가 커피 한번 먹어보라고 줘요. 그러면 뜨겁고 써가지고요, 다시는 커피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쓴맛을 알기 때문에. 이것처럼 왜 아픔과 찔림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인생이 쓸까요? 그것을 경험함으로 그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 당하기 전에는 잘못 갔는데 이제는 주의 윤례를 지키나이다. 법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 말씀이에요. 이제는 내가 주의 윤례를 알게 되었다. 배우게 되었다 그랬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갔는데 이제는 주의 율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그게 더 나았다. 그래서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잘못 행하고 그릇 행했을 때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바르게 가게 해주는 교정 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좋게 여기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다. 그 뜻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윤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 내가 잘못했을 때 고난당하는 것은 그래, 그러면 좋다, 유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당할 수도 있죠. 특별히 여러분, 특히 우리가 의롭게 사는데 고난당할 수도 있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죄인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의인 행세하고 그 자리에 가 있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죠. 이 세상은 또 그래요. 그럴 때, 자, 우리들이,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를 행하다 고난을 당해 보셨다든지, 특히 오늘 말씀은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가 손해를 본다든지, 좀 어려움 당한다든지, 자, 그럴 때의 말씀이죠. 자, 그럴 때에도 그들이 하던 인내와 그 믿음을 잘 지켜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 당할 때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예요. 후사라는 건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누구와 같이 유업을 이어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자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어가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거요. 그 다음에 상속자라면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아들은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사생아가 아니니까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있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누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으려면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하인이나 종업원보다, 나그네나 외국인들보다, 외인들보다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있는데 그 고난도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다. 사생자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혼을 내기도 하죠. 근데 뭐 남의 자식까지 오지랖 넓게요. 자기 관련도 없는 남의 자식까지 막 그렇게 너무 관여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죠.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볼 때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에요. 사생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려움 당하면 나도 어려움 주세요. 그래야죠. 다 고난 받으면 나도 고난 받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성도들이 다 고난 받는데 자기 혼자 태평무사하면요, 나 아들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다 지금 어려운데, 다 힘든데 왜 나만 혼자 괜찮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 고난 받는데 사생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아들 아닌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합당한 자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증거구나. 아들이라는 표식이구나.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어려운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의를 이뤄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그와 함께 그만이죠. 그러나 영광을 받기 위해서라도 영광 때문에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 고난당하는 이유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그 말씀이고요. 디모데에게 한 바울의 이야기 가운데는 갇힌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디모데에게도 권면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도 있다. 복음대로 살려면 고난도 있다. 디모데야, 너가 복음을 들고 가면 사람들이 꽃을 들고 주담을 깔고 너를 마음으로 영접할 것 같지만 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내가 필요가 있는 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을 견뎌야 되려면 하나님의 능력 주실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이 복음을 잘 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당연히 쌍둥이처럼 고난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고 해보세요. 우리가 좋은 일 하는데 누가 이렇게 핍박을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면 어려움도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데도 복음을 전하려면 핍박이 되겠죠. 방법적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면 고난받게 되겠다. 핍박이 임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고난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내가 전도 한 번도 안 했구나, 복음에 있고 한 번도 안 했나? 이렇게 점검을 해보고, 하나님 나도 좀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오히려 고난이 있어야, 어려움이 있어야, 복음에는 고난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내가 정말 복음으로 전하지 않았나? 올바로 내가 복음에 몰입하지 않았는가? 왜 나에게는 핍박이 없었지? 나에게는 왜 고난이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 그 말씀이죠.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오히려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핍박을 받는 자도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나아가서는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 고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전서 읽을 때는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럴 때는 아멘 하고 이해가 잘 돼요. 그래,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우리 기도하면 다 이루어주시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까지는 아멘이 잘 되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할렐루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도 할렐루야 그러셔야지. 고난 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왜? 여러분 이제 좀 나중에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마귀들이 있고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 복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핍박이 있어야죠. 있는 게 당연하죠. 어떻게 세상에서 항상 판대만 받고 여러분 인정만 받고 꽃길만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에는 뭐라고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건 내가 그걸 통해서 고쳐야 되니까 그것도 유익이 되지만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래서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또한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맛보기라도 하게 되었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고난당하는 거,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게 그게 예수님의 고난이에요. 채찍을 맞는 게, 의로운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채찍을 맞는 게 예수님의 고난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찔리고, 그게 다 의인이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런 고난을 우리도 선을 행하다가 조금 당했다, 마시래도 봤다, 그러면은 예수의 고난이잖아요. 예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이런 고난을 받는 자들은 자기 영혼을 조물주께 부탁할지니라. 자기의 영혼의 문제, 내 문제는 조물주께 부탁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나면,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그랬고요. 이를 인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걸 끝까지 이루어주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가 능히 이루실 줄을 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 무언가 이루어가실 것을 아는 자들이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해라, 즐거워하자. 이제 우리가 아들이 되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었구나, 그 말씀이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핍박을 받는데, 의를 위해서 옳은 일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다. 나를 인하여 너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욕하면 복이 있다. 너희보다 먼저 선지자들을 그렇게 했다. 하늘에서는 너의 상이 크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거죠. 그 이야기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려니 얼마나 걱정되시고 염려가 되셨겠어요. 우리에게는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됐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할까, 얼마나 오해를 받을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자, 고난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찾아보면 또 많은 구절들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란 바른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는데, 전체 하여튼 유익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고쳐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가 자녀이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으면 참 아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음에는 당연히 고난이 따른다. 복음 전하다 보세요. 고난이 따르죠.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요. 예수님의 길 가는 것도 고난의 길이다. 그러나 그렇게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시작과 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이 세상 길을 정말 인내로서 감당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너희의 상이 크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상이 있을 것이다.
큰 상을 받을 수 있다. 그게 뭐 어린아이들처럼요, 초등학생들처럼 달리기 열심히 해갖고 연필 한 자로 타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나 연필 한 자로라도 나도 타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분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깜깜할 때 작은 눈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을 가지시고 고난의 믿음을 잘 생각하세요. 그 고난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대단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싶은 거였는데 그게 우리의 자랑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이 뭐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걱정 의심이 없습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그래 우리 교회는 어려움도 많고 시련도 많고 풍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지금까지 지켜내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인내와 믿음이 우리의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자랑이 되게 만듭시다. 우리가 또 당하는 환난 핍박은 또 다른 큰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어려움이라고 말도 하기 부끄러워요. 그러나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없고 어려움이 면제된 사람이 없어요. 어려움에 면역이 된 사람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다 대통령부터 팬더밀 때 보니까 대통령도 걸리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건강한 씨름 선수까지요 다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시련과 환난이라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견뎌내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 잘한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이고 그거 잘하는 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내와 믿음으로 여러분이 자랑스러운 교회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 참 믿음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저도 막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려고요. 막 제가 일부러 이렇게 또 막 강조할 때 그냥 오른쪽으로 끌 때는 막 오른쪽으로 끌고 왼쪽으로 끌 때는 막 왼쪽으로 끌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제 바른 이해가 생기는데,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쁜 것은 절대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좋으신 하나님, 나쁜 것 절대 안 주세요. 좋은 것만 주세요. 할렐루야. 정말로 좋은 것만 주시는데, 그러나 고난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고난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세상도 만들어주셨고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그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은, 공의가 없다면, 하나님에게 공의가 없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고 있어요. 다 죽고 있습니다. 죽어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이 어디냐? 마귀가 안방인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따라가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죠. 자기 아버지가 있는 마귀에게 가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사랑하셔서 베푸신 놀라운 이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같은 더 아름다운 진한 사랑의 이야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이 읽으면 어떤 데 소화가 잘 안 되시고 읽기 싫고 막 스킵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도 많이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요, 심판이 없으면 성경이 아니에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를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가두었다 그랬어요. 타락한 천사들을, 아니 사랑인 하나님이 왜 천사가 타락했을 때는 그렇게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데 베드로가 볼 때는 베드로 2장 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심판에까지 가둬뒀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사람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냥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뭐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그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는 거죠.
설악감 따먹었다고 생명나무 씨가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노아 때는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고 마음의 계획이 다 악하고 죄만 짓는다고 아니 그냥 또 어떻게 또 쓸어버리시기까지 할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러나 노아만은 남겨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은 노아만 의인이 돼서 살아남게 하시는데, 아니 왜 다른 멀쩡한 게 아니죠. 제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자기들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들 다 생명이 있는 기식이 있는 것은 다 죽었어요. 다 쓸어버리셨어요. 왜 그걸 성경이 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으며, 소돔과 고모라 때 보세요. 죄악이 악하다고 그래갖고 다 멸절시킵니다. 하늘에서 심판이 있으리라 했는데 정말 약속대로 불을 내려서 다 심판을 내리셨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롯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 경건치 못한 세대에 본을 보이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본이 된다.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요,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어느 때 심판하신다. 또 여러분 소돔 고모라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요, 너희가 살 때는 너희가 보험전하며 살려고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더 쉬울 거다. 그 말씀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그런 시대를 그런 섬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좀 의롭게 살려고 할 때 얼마나 모진 핍박과 고난이 없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롯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노아가 그렇게 우스거리가 되고, 여러분 밤을 짓고 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럴 때 너희들 쉽지 않은 거다. 그런데 성경에 이걸 왜 기록을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오른쪽 왼쪽 예수님도 계속 그래요. 양과 염소 나누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 나누고 막 심판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왜 필요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들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얼마나 그 말씀들이 감사한지 몰라. 왜? 이 세상이 너무 지금 악하기 때문에. 악한 사람들이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냐 행세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 불의에서 건지시고 그래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더 심판까지 가두어두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건지실 사람들이 있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두는 형벌 아래 거하게 하는 자가 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둘로 이렇게 나누시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의로우시고요. 하나님이 바르시고 하나님이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옳고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언젠가는 심판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조금 뭐 어렵다고 고난당하고 뭐 좋은 일 하다가 어렵다고 하면 아이고 이거 당연한 거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지 그게 그렇게 뭐 심각하고요 뭐 중요하고 뭐 믿음을 다시 어떻게 뭐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당연하다.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거는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일이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없으면 사생자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말이에요.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고난이 없다면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돼요.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형벌받은 자에게는 형벌을, 안식을 받은 자에게는 안식을. 그리고 우리 환난을 주던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신다. 너희도 걱정하지 마라. 너희 환난 받은 자들 내가 환난 그들에게 줄게.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믿은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세 번째로 정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재림 신앙입니다.
재림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완벽하게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예수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막 뒤죽박죽돼 있어요. 선과 악이, 이 불의가 하나님 아닌 것이 하나님이냐 막 뒤죽박죽돼 있지만은 이 모든 질서가 언제 해결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그 말이에요. 재림신앙,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이겨내는 거죠. 그게 없으면요 빨리 여러분 변절하셔가지고 빨리 세상과 야합하는 게 지혜로운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예수님 다시 오시게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통치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지금 잠시 고난 받는 게 낫죠. 영원한, 아까 상이 있다고 그랬고 오늘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게 낫지. 잠깐 안식 누리려고 편안하려고 영원 누리겠다고 영원한 형벌을 자초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에서의 교훈입니다. 에서처럼 순간일 때문에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하지 말자.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가 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이게 다 우리 성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은 그 재림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에 있어도 그들의 믿음과 인내. 그러면 인내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다가 주님 바라보고 안 이루어지면 주님 오시지 않으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다가요 그냥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죽는 거예요. 믿음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아직 보진 못했지만은 믿음을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주님 오신 것을 바라보고 살았지 주님 오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 오신 것을 다 본 사람들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주님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도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원히 명망을 받을 자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자를 가려주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여러분 불의에 잠깐 우리 타협하지 마시고 눈 감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러면 적이 있다는 거죠. 뭘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다루면서 이 세 가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고난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정체도 알 수 있고 승리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 사탄의 존재를 인정하십니까?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있을까요? 사탄이 있다고 믿으세요? 사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믿죠. 보이지 않는 영은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는데 믿어요. 이것처럼 사탄의 존재도요 존재합니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사탄이 항상 하나님과 대적을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못 이루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그 강한 영이 사단이죠. 그 사단의 존재를 여러분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단을 믿는 겁니다. 그 사탄이 그래서 한 일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 뱀으로 역사에서 못하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끝까지 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 있고 그 사단을 하나님이 무적열소에 집어넣고 그들을 활동 못하게 하는 게 마지막이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사탄을 이겨야 되는데 이 사단에게 넘어가는 방법,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 백성으로 삼는 것,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이민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대림절을 기다리는데요. 왜 주님이 오시느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통치 시대인데 이 어둠이 가득한데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와 대적을 해야 되니까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다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오시는 게 대림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그것은 이 세상이
악으로 지배당하고 있고 마귀가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해야 모든 게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 이 마귀라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그지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섞인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사자는 배부르면 사냥 안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요 20시간 자고 한 4시간 깨어 있는 거예요. 배고프면 깨가지고 그때 깨어 있으면 섞일 자를 잡아다니고 졸리면 이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사탄의 모습은 우는 사자라는 겁니다. 배고파서 우는 사자. 그러니 거기 걸리면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죄지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죠.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또 실족하고 새해 우리가 결심을 해도 자꾸 넘어지고 그러는 이유는 마귀가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귀보다 예수님이 더 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을 대적을 해야지 내가 자꾸 세상 뭐 분위기 이 세상의 환경 뭐 여론 자꾸 이런 거 의식하다 보면 우리도 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가게 되고 어느 날 보면은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사단이 좋아하느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사단의 정체를 우리가 인정하시고 그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은요 꼼짝없이 우리를 올고매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제일 두렵게 만드는 사단의 몽둥이가 뭐냐면요 죽음의 권세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죽는다 그러면 겁을 내는 거예요. 다 돌아와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두려움이죠.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자꾸 눈 멀게 만들고 때로는 세상에 자꾸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단을 우리가 이겨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닥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죠. 그게 회개입니다. turn to God이에요. repentance,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turn to God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회개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그랬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 실패했다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turn, 돌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이제 나 그거 안 할래요. 나 그렇게 안 살게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하면서 살아갈게요. 그리고 돌아오는 거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힘들어져요. 그래도 힘들어지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또 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확신을 하시면서 자 마귀의 존재 악한 영이 있지만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이 세상을 인내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그렇게 아름다웠는데 왜 이 세상을 악하다고 그러느냐? 이 세상은요 사람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화는 죽음의 문화예요. 타락한 문화고 그게 세상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 할 때 그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타계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타락해서 만든 그래서 악과 친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서 마귀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낸 모든 마치 악의 카르텔이 되어버린 이 세상. 그래서 악을 통해서는 하나님 대적하는 걸 통해서는 누구라도 하나가 되는 어마어마한 조직 그걸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 그런데 그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에 속해서 살면 괜찮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 구별돼서 세상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러분 나일강을 건너고 애굽에 나와서 출애굽한 사람들을 구원받은 거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서 살지만은 세상에서 구별돼서 살아가니까 구별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온전하겠습니까? 바로 하기 전에 가라 그러지만 나중에 후회해서요. 다시 돌려보내잖아요. 못 가게 하잖아요. 10번이나 수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도 마찬가지다. 왜 그러냐? 세상이 이미 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제자들을 둘씩 보내는데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지 때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요. 너희가 복음 들고 가면 너희들을 다 여줍하는 게 아니야. 마음문 열고 정말 주단을 깔고 피켓 들고 너희들 마음으로 다 환영할 것 같으니 그거 아니야. 그 말이죠. 여기 가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하면 있을 거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신발의 먼지를 닦아버려라. 여기서 나가라. 그 사람들 핍박할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또 다른 동네로 가라. 그래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런데 온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다.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너희가 그러나 고난도 당할 거다. 근데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미워했고요. 그 전에 선지자들도 다 미워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또 누가 이길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리요? 그랬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리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러한 세상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원하실까? 그거 생각하면서요. 이 세대 따라가지 말고 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거고 고난이 있어도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 이게 두 번째 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누가 또 싸워 이겨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선포를 했지만은 우리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아직도 우리들 옛 본성이 있고 옛 습관이 남아 있어요. 그걸 끊임없이 죽여야죠. 그거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그걸 많이 죽일수록 내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고 주님을 닮아가는 거고 내 본성을 그대로 노출시키면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옛 성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만 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사는 삶이 이 세상의 삶이고 내 본성인데 그 본성의 열매는 본성의 꼬림 지점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고 그러나 내 새 사람의 본능이 있죠. 이제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 영원한 삶,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벌써 지옥을 사는 사람, 지옥을 경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내가 싸워서 내가 이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을 살지 마시고 우리가 천국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거 타협하고 용납하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느 이단에 대해서는. 자꾸 용납하다 보면 내가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고 이 악한 세상이요. 내 안에 그 악한 본성이 있어서
이것을 나로 참고의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 꼭 인정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선택이고 내 결단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참 결단하시고 승리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주변에서 볼 때 자랑스러운 저희 교회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정말 자랑하고 싶은 자랑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일어나셔서 찬송